거기에 묻을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거 지금 뭐 하면 뭐 하고 뭐 하면 뭐 할 것이다. 만일 뭐뭐 하면 뭐뭐 하실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맹세법이라는 거예요. 룻이 모압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주 아름다운 이런 그 형태의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건 나오미를 통해서 룻에게 전달된 하나님 여호와의 사상이 신앙이 굉장히 철저하게 자리매겨졌다라는 이야기죠. 어쩌면은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 절대적인 부르심, 나를 따르거든 십자가를 져야 되고 네 가족이 모두 버려야 된다. 철저하지 않으면 따라오지 못한다. 한쪽에 뭐 대기를 들고 뒤돌아볼 수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어쩌면 나오미가 이 철저한 고백 없이는 룻이 이 철저한 고백 없이는 나오미를 따를 수가 없죠. 왜죠? 자기 고향 모압을 떠나서 가장 이스라엘에서 자기를 적대한 곳이고 그것도 남편이 없는 그런 환경에 처져 있는 이 여자가 다른 나라 문화권에서 가서 산다는 것은 이 철저한 고백 없이는 살 수 없지요. 그 기업 컨설턴트에서 가상의 설문지를 했는데요. 미국 사람들에게 설문지를 했어요. 배가 있는데 이 배에 당신의 어머니하고 아내하고 딸이 탔다. 근데 곧 이 배가 가라앉는데 한 명밖에 구제할 수가 없다. 그러면 누구를 구하겠는가? 라고 물었을 때 미국 사람의 대부분이 60%는 딸을 건지겠다. 40%는 아내를 건지겠다. 그럼 어머니는요? 0%. 어머니는 그냥 이렇게 가라앉든 뭐 떠내려가도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한 명밖에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사우디아 나라 남자들에게 이걸 물었거든요. 어떻게 나았을 것 같으세요? 네? 크게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정답 없으니까. 아내가 먼저. 그리고 어머니가 먼저인 것 같아요. 아내는 막내가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아내가 많은데. 그러니까 아내가 많기 때문에 어머니 맞죠? 어머니가 되겠다. 아내 소리. 아내 많으니까. 어머니요. 어머니요? 네. 사우디아 남자에게 똑같이 설문을 조사했더니요 100%가 다 어머니였었어요. 나하고 똑같네. 저작거든요. 저기 듣는 어머니는 행복하시지만 듣는 아내와 딸들은 오늘 어머니가 죽어야지 무슨.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면 중동 지역의 문화의 특징은 어머니가 가정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딸은 시집 가서 다른 집으로 가지만 아들은 어머니와 함께 그 가게를 잇거든요. 목의 사회예요. 이스라엘을 봐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에요. 그죠? 우리나라의 정서와 비슷한데 우리나라의 정서는 그것 때문이 아닌 것 같아요. 든든한 건 나의 제사를 지내주고 내 후사를 치러주는 대상이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을 선호하지만 중동 지역은 어머니가 있음으로 인해서 아버지는 죽어도 뭐 그랬지만 어머니가 죽어서 아까 그랬잖아요. 뭐 형이나 아우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 가게를 잇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란 존재는 그 가게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아들은 자기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나오미에게 두 아들이 이뤘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그 문화적인 스트레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룻기를 읽다 보면 중동 문화의 특징, 뭐 결혼 그런 거, 사사기 시대의 문화적인 거를 이렇게 같이 읽으면 이 이야기가 좀 쉽게 풀리기는 하죠. (18절)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강력하게 따라가겠다고 하는 룻에게 엄청 더 이상 뭐 강권할 수가 없죠.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두 가부가 룻과 나오미가 까만 상복을 입었을 거예요. 그 시대 때 아들과 남편을 잃은 그 여인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은 까만 상복이에요. 이 상복을 입고 슬픔에 젖어 있고 근심 걱정이 많았던 그들의 얼굴이 얼마나
다른 사람 눈에 보기에도 강체가 띄지 않고 어둡고 초라하고 그런 얼굴이었을 거예요. 그들이 그 사막 길을 걸으면서 모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면 사해가 가운데 있고 베들레헴과 사해를 가운데 두고 맞은편에 보일 만큼의, 그러니까 지리상으로 보인다는 게 아니고 베들레헴이 사해가 있으면 모압은 그 반대편에 있는 나라예요. 모압에서 베들레헴에 가려면 다시 북쪽으로 요단을 건너고 다시 서해로 내려가서 여리고를 건너서 남쪽인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코스예요. 굉장히 험악한 산지도 가야 되고 골짜기를 지나야만 돼요. 그 길을 두 며느리가 거의 말없이, 희망이 없잖아요. 그렇게 터덜터덜 가고 있는 모습들이지요.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아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여러분, 우리 그 10년 동안 떨어져 있던 곳에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굉장히 많은 게 바뀌고 그러지만 시골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정체되어 있잖아요. 중동 이 베들레헴에 10년간 죽은 사람도 태어난 사람도 있겠지만 거기에 중년층들은 변함없이 그 지역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와 아비멜렉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그들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지금처럼 뭐 문자나 뭐 여러 가지로 소식을 알리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풍어로 들을 수 있지만 들을 수도 없지요. 근데 나오미가 나타나는데 자기가 너무 이 위치가 그러다 보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나오미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먼저 알아보는 거죠. 너무나도 나오미의 비참한 현실이 상대방이 먼저 알아보고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수군거리는데 이때 그렇게 부르는 그 말이 그 의성어로 짐승들이 으르렁거리다, 비아냥거리다, 조롱하다라는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들과 그렇게 떠났던 어떤 여자가 다시 나타나는데 남자들은 보이지 않고 까만 상복을 입고 한 여자를 데리고 나타나는데 보아하니 말을 안 해도 뭐 어떤 느낌이 드는데 그들의 궁금증을 일어나기도 하겠지만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그들이 먼저 알아보고 이야기를 하지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 이름의 뜻은 기쁨과 희락이에요. 근데 이젠 나를 마라라 부르라죠. 마라라는 건 고통스럽다, 쓰라리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더 이상 기쁨과 희락이 없이 내 이름의 뜻, 나에게는 이제 고통과 쓰라림만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부터는 마라라라고 불러달라고 권유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룻기 4장까지 가면서 훑어봐도 그들의 이스라엘 여인들의 입술에서 마라라고 부르지 않아요. 더 이상 룻에게 마라의 이름 허락하지 않고 계속 룻이라는 이름을 불러지게 하고 룻기 4장 마무리할 때는 그 이름이 회복되는 걸 저희가 보거든요.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풍족했지요. 남편과 두 아들을 데려갔으니 숫자로 풍족했고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있던 땅을 팔고 갔으니 먹거리는 있었지요.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들어오게 하셨다. 맞아요. 아들과 남편을 잃고 재산 다 버리고 더 큰 비어있는 건 뭐죠? 모압 여자 가보를 또 데리고 왔잖아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혹 하나를 들고 들어왔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였고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가 자기 슬픔에 빠져 있다 보니까 룻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서 22절 1절을 마무리하면서 모압 지방에서 데리고 온 모압 여인이라는 이름을 2번 반복하고 있거든요. 룻에게 모압이라는 이름은 지워버리면 지워버리고 싶은 만큼의 혹독한 자기의 상책일 수도 있어요. 베들레헴에 온 이상. 내 배경이 든든해 어디 가서도 든든하고 드러내고 싶지 않나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더 이상 모압이란 곳은 나의 상처예요. 근데 나오미는 여기에서 자기 며느리 모압 여자라는 이야기를 2번씩 하고 있어요.
내 상처가 너무 크면 상대방, 내 며느리 아픔이 보이지 않는 거죠. 돌아왔다.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그때가 볼이 추수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돌아온다는 말은 회개하더라는 뜻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곳에 돌아왔더니 추수한 시기예요. 자기들이 거두지 않았던 그 곡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게 나오미의 1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에비멜렉과 나오미처럼 어떤 영적인 흉년을 받을 때도 있고 육체적인 흉년을 받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영적인 흉년, 육적인 흉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상황에 따라서 어떤 차이는 있겠지만 그거를 내 소견대로 내가 옳은 대로 판단했느냐, 하나님 앞에 이걸 진솔하게 놓고 무릎 꿇어서 돌이켜보면서 회개 시간을 가져갔느냐는 추수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초대한 자리하고 똑같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나오미에게 에비멜렉이 죽음으로서 해결되지 않는, 기론과 말든이 죽어야만 해결되는 돌이키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새 집을 짓고 무너진 다리를 짓기 위해서는 인간이 기대해야 되는 그 무엇, 인간이 저항할 만큼 붙잡고 싶은 그 무엇을 끊어내지 않으면 그곳에 새 집을 짓지 못하고 다리를 잇지 못해요. 이거는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를 의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만큼 100%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 100% 호소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아무것도 인간이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비어있을 때, 기대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보이고 하나님이 내 가슴에 들어오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기대하는 게 없어져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그래서 굉장한 잔인한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초대했을 때, 돌이켜 갔을 때 추수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에게도 주신다는 것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기 전도사님 저기 질문 드려도 되나요? 네. 그 자식하고 아내하고 어머니가 빠졌을 때 누구를 먼저 구하냐 그랬잖아요. 이제 어머니를 먼저 구했기 때문에 목의 사회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럼 자식을 먼저 구하면 자식 사회인가요? 그래서 모이게 거기서 그 사회성을 정의를 내리시나요? 그러진 않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자식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거가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중동 사회의 특성은 어머니가 가게, 그 집안의 어떤 정체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펼쳤을 때 어머니의 중심도가 그만큼 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또 한 가지는 그 성도들끼리 인사할 때 모압 그러면 네 아버지가 누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